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설교가 없는 주일이라서 제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꼴을 또 못 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를 피우는데 제 마음은 뭐였냐면 교인들이 예배당에 올 때 깜짝같이 모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아무리 정신 없었어도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깜짝같이 했으면 했는데 아마 뒤에 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앞에는 지금 이게 다 뜯겨가지고 좀 이렇게 상처가 나 있고 바닥도 조금 어지럽고 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된 게 다행이지 싶습니다. 교회가 밑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옆에서 물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왜 위에서 안 떨어지나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위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잠기는 일만 남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함께 오늘 주일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네팔로 떠나시는 정병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낮은 마음 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지하로 내려가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정겹고 행복한 지하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살을 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 네팔에 가서 뭐 양복을 입을 일도 없고 중요한 것은 맞는 양복이 없습니다. 결혼식 때 좋은 양복을 맞췄어도 강도사 인허식 때 딱 한 번 입고 그 뒤로는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맞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맞는 옷 중에서 제일 점잖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 지난 4월 1일에 이제 정들었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또 정겹지만 낯선 고향 목포로 떠났습니다. 목포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은 늘 이 교문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올리시는 단톡방의 소식들을 보면서도 함께 어떤 날은 흠칫 놀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같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아내와 같이 제가 다녔던 모교회 금요예배를 마친 뒤에는 바로 집에 와서 낮은 마음 교회 유튜브를 보고 또 기도 제목들을 보고 그렇게 마음은 이 교문동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 지내면서 이제 한적한 동네에서 서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바쁘게 살고 때로는 한적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이제 저를 파송해 준 제 모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지내면서 설교할 일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잠시 교회의 사역자에서 벗어나서 저희 이제 일반 직장인 저희 어머니를 사장님으로 둔 이제 가족 기업에서 사회복지사로 잠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벗어나서 잠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낯선 일들을 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벗어나 계속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안락한 온실과 같은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피부로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삶의 무게, 거대한 현실의 무게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 삶의 무게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들어오는 것은 매달 똑같고 한정적이지만 여러 이유로 빠져나가는 알 수 없는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무게가 되기도 하고, 언제 흔들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터의 자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내 자녀의 미래, 아니면 내 자녀의 신앙, 나만 착하고 나만 잘해서는 나만 성실하게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나이를 먹어서 삐걱거리나 육신의 연약함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 무엇을 마주하며 살아가냐? 거대한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초라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나서 여러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들,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관점으로 읽어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룰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곧 떠날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라는 거대한 산맥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약속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낯선 곳을 향한 제 발걸음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탄식하듯이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시인의 이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시인이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시온산을 올려다보면서 평안을 구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산은 성전이 있는 단 하나의 산, 시온산이 아니라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수많은 산을 이 시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묵묵하게 걷던, 험준한 길을 걷던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길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길을 떠나는 이들의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산들은 멋진 자연 풍경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넘어야 할 거대한 장애물,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산 모퉁이마다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도적대들이 정말 숨어 있었고, 불안과 공포의 자리가 그 시인 순례자들의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의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앞에 있는 산마다 꼭대기 곳곳에는 세상의 복과 안정을 약속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이 아주 즐비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순례를 하는 사람들, 나그네의 삶에 지친 사람들의 그 눈에는 그 높은 산들을 올려다보면서 정말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저 험난한 산을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산의 꼭대기에 있는 우상의 산당에 내가 마음을 의탁하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편할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산이란 것은 나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편하기 위해서 기웃거릴 만한 이중적인 장소였습니다. 산이.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거대한 산들을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저 산 위에서 나의 도움이 올 수 있겠는가 하고 시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산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눈앞의 산, 스펙의 산, 성공의 산, 자본의 산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눅듭니다.
남들보다 높은 나만의 산을 쌓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에 압도당하기도 하면서 그 앞에, 그 거대한 산 앞에, 문제와 같은 그 거대한 산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이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세상의 산들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잠시 거두고 그 산들을 두려워하거나 반면에 그 산들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 산들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의 시인은 세상의 산들을 바라보며 흔들리거나 휘둘리는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난 2월에 낮은마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곳 네팔에 잠시 일주일 넘는 시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에 가서 가나에 있는 신학연구소에서 선교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에 가기로 결정했었고, 마침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SIM이라는 국제 단체에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가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 같이 2월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아프리카에 있는 경험을 한번 쌓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티오피아, 저희가 가려는 그 에티오피아에 마르부르병이라는 에볼라 같은 그런 병이 창궐했었고, 선교지가 급하게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네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아닌 아시아였고, 정말 생각에도 없던, 계획에도 없던,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던 네팔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네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선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네팔로 한번 선교 여정을 떠나보자 하고 네팔로 그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선교는 저와 아내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늘 세밀하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안나푸르나라는 산맥을 보기 위해서 캠프에 올라가는 산길에 올랐습니다. 산행을 다짐하면서 제가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산길에 오르자. 한국에 서해 있는 일들과 걱정들 다 접어두고 오직 산만 집중하자. 산에만 생각하자. 나만 한번 돌아보자. 왜냐면 그 네팔을 다녀온 다음 주에 어린이부나 청소년부가 눈썰매를 타러 가야 돼가지고 그 걱정을 접어둬야 되는데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이 시작되자마자 아무런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걷자마자 여러 가지 잡념이 몰려왔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제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들, 아니면 내가 돌이키고 싶었던 일들, 아니면 지금 내가 한국에 가야 돼서 한국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원래 산을 진짜 잘 타는데, 다리가 두껍잖아요. 산을 잘 타는데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일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은 아닐까,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과 선두를 유지하면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캠프에 도착해서 올라온 길들,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병준아, 너가 후회하는 일들, 아니면 너가 돌이키고 싶은 일들, 너가 힘들었던 일들, 그 모든 길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너가 걸어왔고 올라온 길이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너가 스스로 너가 짊어졌던 그 배낭과 같이 너가 스스로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간다면 그 길은 오르막은 더 가파르고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짐을 좀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 짐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그 오르막, 거대한 산을 올라가는 나의 인생에서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깐 돌이켜 보았는데 산에는 저희가 올랐던 그 산은 저 혼자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올랐고 함께 갔던 SIM 팀들도 같이 그 산행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힘든 사람, 지친 사람을 끌어다 주고 어디로 빠진 사람을 찾아주고 그렇게 함께 산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산을 올라서 정상을 향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에 집중을 했었고 쉬더라도 남들보다 앞서 가서 남들을 기다리면서 쉬는 것을 저는 산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가 산을 오르던 그 모습이 제 삶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남을 돌아보기보다 제 자신의 삶의 스펙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성공의 산을 달려왔던 모습을 제가 그 순간 깨닫게 되었고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산을 오르고 나서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나만의 산을 쌓고 젊음의 시기를 오르막길을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가려고 했던 나날들,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의지했던 순간들, 그것이 아무런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눈앞에는 수많은 험준한 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넘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같은 거대한 산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으며 눈앞에 선 그 거대한 산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저 산과 저 하늘과 저 땅을 손수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올라가서 눈앞을 보니까 그 안나푸르나 산맥이 잠깐 보였습니다. 알프스 산맥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고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병준아, 이곳은 나의 세상이다. 너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세상이다. 이 세상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세상이 너무나도 넓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방대한데 너는 왜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에서, 작은 너의 방구석에서 정말 작은 일을 가지고 너는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너는 왜 이렇게 이 작은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거대하고 장대한 너의 삶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작은 가능성을 몰두하며 작은 욕망에 너의 모든 것을 바치며 탐닉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팔에서의 경험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교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선교란 게 무엇일까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선교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고백을 품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과 같은 그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비틀거리더라도 그 산을 오르지만, 그 어려움을 오르지만 그 산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정직하고 담백한 모습이야말로 탐욕과 욕심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복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한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비틀거리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잠들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잠들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증언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잠을 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도시는 밤이 되어도 늘 네온 사인으로 번쩍입니다. 도시는 늘 밤이 되어도 번쩍이고, 다만 제가 살았던 목포는 인구 소멸 도시라서 8시만 되면 깜깜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끄지 못해 블루라이트로 얼굴을 비추곤 합니다. 아니면 내일의 일들로, 앞으로의 일들로 염려하면서 뒤척이곤 합니다. 밤이 되어도 수면의 무의식에 빠지기보다 지금도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들,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손을 놓고 내 정신을 놓으면은 도태될 것 같은 그 불안이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시인의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그대로 그냥 넘어진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족한다는 거, 넘어진다는 거, 보니까 물리적인 넘어짐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넘어짐. 이게 10대부터 50대까지는 그래도 넘어진다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면서 집안에 있는 뭐 80세, 90세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이 어르신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넘어지는 거, 그 낙상 사고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잠깐 넘어졌다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잠깐 뼈가 부러지고, 정말 이 넘어진다는 게 80세, 90세의 노년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거나 아니면 삶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낙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실족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번 인생에도 비교해 봅시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인생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같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어릴 때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다시 궁금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의 이방 신들은, 뭐 그리스의 신들을 포함해서 이방 신들은 밤이 되면 잠을 자거나 인간이 바치는 그 재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변덕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고전들이 노래하는 그 인간의 비극은 대부분 변덕스러운 신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결코 피곤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밤새 깨어 지키시는 파수꾼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잠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번아웃과 혹은 불면에 시달리면서 아등바등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깊은 신뢰와 그 평안 안에 머무르면서 쫓기지 않게 살아가는 것,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에 쫓기지 않고 인생의 불안에 쫓기지 않으며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마른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가장 향기로운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쉼을 잃어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의 참된 쉼과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복음 전파이자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광야의 한낮과 같은 떼약볕처럼
잔인한 그 생존 경쟁과 실적 압박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밤이 되면 깊은 외로움이나 인간관계의 상처나 질병의 서늘한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오른쪽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요즘 제 주변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을 지지하기에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요즘 많이 듣고 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그런 방향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대 병사들, 오른손에 무기를 쥐고 싸우는 병사들에게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패가 없기 때문에 취약하고 공격을 당하는 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하고 우리의 무방비한 그 연약한 자리에 친히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생명의 그늘이 되어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숨을 쉬고 숨을 돌리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짓밟고 상처를 줍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만, 주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그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상처받을 용기를 견뎌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주님의 그 삶의 보호의 그늘을 한 자락 넓혀서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가만히 덮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억울한 이들의 탄식을 묵묵히 들어주고 외로운 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이 낮은 마음 교회의 환대는 우리의 일상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환대라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입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서서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살아나는 모든 일상은 나감과 들어옴의 출입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선교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이국으로 떠나는 소수의 선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명예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관문에 나서서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으로 우리가 떠나는 선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출근길의 어떤 지하철 안과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는 사무실, 땀을 흘려서 밥을 짓는 주방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자리,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는 자리,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장 거룩한 선교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 고단한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치열했던 나의 삶의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안식하러 돌아오는 거룩한 복된 선교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영원까지 너의 나감과 너의 들어옴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단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비굴해지거나 비겁해질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거창한 일을 이루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대단한 신앙의 영웅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 순간 저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마주하고 그 문제 앞에 나아가야 할 때에, 그 문제 앞으로 나의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 할 때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출입, 여러분들의 나감과 들어옴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머나먼 땅으로
선교를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그것이 더 강력한 선교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왜 떠나느냐? 그냥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굳이 떠나야 될까? 아니면 제가 가는 네팔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한국에서 그들을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신앙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더라도 그렇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도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간다고 할 때마다 자기 아는 선교사님이 네팔에 있다라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네팔에서는 3만여 개의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하루하루 인간의 번영, 이 현세의 삶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누군가는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군가가 되어서 아무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저는 그 아무나나 누구나가 되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주님의 변함없는 손길이 여러분들의 나감과 여러분의 들어옴과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게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가장 존귀한 낮은 마음 교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는 그 산을 넘어가야만 하고 아니면 그 산에 있는 그 내가 쌓은 그 높은 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또 우리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삶의 자리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앞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가야 할지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견딜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내가 간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견디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자리를 견디게 해주십시오.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묵묵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순례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오.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만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주눅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늘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켜진 채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손에서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빈손이 되어 당신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기에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늘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그 순례자의 여정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낮은 마음 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세상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정병준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오늘 화요일날 네팔로 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축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파송의 노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두 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되뇌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두 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가사를 좀 바꾸어서 우리 정명준 목사님하고 윤재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고 가운데 서시고요. 우리 교우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두 분에게 우리 부르는 찬양이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가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너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너의 너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너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너의 마지막 홀 닿도록 너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너의 너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너의 삶을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너 주저함 없이, 너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곳, 너를 붙드시는,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텐데 우리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교우들은 앞으로 나와서요 안아주셔도 좋고 또 손을 잡아줘 주셨고, 우리 또 이 찬양을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몹쓸 찬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는 분한테 너 주저함 없이 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막 말하는 것 같아서 했지만 저는 이 찬양보다 두 분에게 지금 필요한 찬양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는 게 하나를 가사를 바꾸어서 제가 이 찬양을 두 분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불렀어요. 부르면서 제 안에 이 두 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우리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좀 나오셔서 손도 잡고요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할 거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나와도 좋고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너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너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너의 너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너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너의 마지막 공 다하도록, 너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너의 너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너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도 너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너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너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너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너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너를 붙드시니, 너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너를 붙드시니, 너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가겠습니다.